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모세는 일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곧바로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을 면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서둘러 진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 내용은 회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중함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중한가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경우는 21절 말씀에 금송아지 사건이 큰 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큰 죄는 커다란 잘못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저질렀을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책망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번 왕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에 있어 먼저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절실함 속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용서에 대한 감사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망과 죄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함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죄를 지을 경우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회개는 어떠한 과정 속에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두려움과 죄송함 속에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의 강요나 필요성 때문에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진실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와닿아야지만이 진실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려면 결국에 주의 역사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 속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및 경건생활 속에서 놀라우신 주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함 속에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레이지파 사람들이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을 죽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마음 편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 속의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며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 말씀에 복으로서 상황이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회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하면은 책임이 면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죽음 및 고통에 대한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이지 책임을 완전히 면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회개에 대한 원리를 오해하므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 이후로 책임을 지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34절 말씀에 내가 보응할 때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질 것이면 뭐하러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러한 질문은 회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회개와 책임은 다릅니다. 회개는 방향 수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은 성숙해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의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게 되면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책임보다도 회개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미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즉 책임에 대한 것도 하나님도 함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결과로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며 오히려 더욱더 성숙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속에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 지혜로 그 사람들을 위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죄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론의 경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약함으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전하기도 하고,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내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모세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회개의 모습 속에 변명과 무책임만을 요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회개 속에 책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회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의 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애초부터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송아지의 경우는 나무로 만들었고 도금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죄를 사람들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죄를 먹는 행위는 추악한 물건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송아지 죄를 먹음으로 우상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결국 회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완전히 방향을 바꿀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회개 안에는 감사함과 함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회개는 간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함 속에 참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 안에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러한 생각 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결심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심 결단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아래 주가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뒷수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회개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죄의 무거움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해야 하는 것이며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믿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중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개를 떨구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하여 죄의 요소를 없앨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앞으로는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하여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기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회개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지를 함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최근에 어떠한 부분을 회개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회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더욱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면하고 피하기 위한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를 이룸 속에 성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